아시는 분 함께 같이 하십시다. 주의 길을 가리라. 잠깐 1절만 잠깐 하겠습니다. 비바람이 갈 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같이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같이 따라 나는 가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바람이 내 갈 길을 막고 눈보라가 우리 앞을 가려도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아멘. 자, 왜냐하면 그 길이 바로 영광의 길이고 그 길이 바로 승리의 길이고 그 길이 바로 영생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함께 일평생은 하나님을 섬기며 모세를 돕고 모세를 위해 이스라엘 인도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던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죽을 때가 됐다는 얘기예요. 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불려가기 전에 온 백성들을 세겜으로 부르고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승리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말합니다. 그리고 세겜, 성경에 아주 자주 등장하는 지명입니다. 세겜은 아주 특별한 소중하고 의미가 있는 곳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창세기 12장 6절 7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술이 나무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때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그래요. 자, 세겜. 그 옛날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상의 소굴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나와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께 처음 제사를 드렸던 것이 바로 이 세겜입니다. 누구야? 또 세겜은 그런가 하면 야곱 역시도 이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죠. 야곱은 이곳 세겜에서 딸 디나 사건을 통해서 신앙의 시험과 연단을 받은 곳이기도 바로 이 세겜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곳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은 세겜에서 또 야곱이 신앙의 연단을 받은 세겜에서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신앙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곳 세겜에서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가 그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오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몇 가지 살펴봅니다.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지 말라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을 기억하자. 하나님을 기억하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자. 예. 늘상 드리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고 우리의 믿음의 완성입니다. 오늘 세겜에 이르러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바로 그 옛날 아브라함을 불러서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24장 2절에 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셨다 말씀합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옛날 그 조상 아브라함이 거주하던 땅에서 우상을 섬겼다라고 말을 해요. 그 아버지 데라도 우상을 섬겼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을 주셨다라고 증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상의 속으로서 이끌어내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멸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호수아가 설교하는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는 설교냐? 아니죠.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조상들이 뭐 했습니까?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우리의 조상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었습니까? 아니요. 우리 조상은 대대로 무엇을 믿었습니까? 곰을 섬겼습니다. 여러분의 조상의 어머니는 누구라고요? 곰이라고요. 곰. 지금도요, 우리가 사람들 만나가지고 친구끼리 하는 얘기 있습니다. 철없고 말 안 듣고 그러면 너 가서 쑥하고 마늘 좀 먹어야 되겠다. 뭐 되라고? 인간이 좀 되라. 인간이 좀 되라고. 곰하고. 옛날에 곰이 뭐 했어요? 호랑이하고 곰하고 굴에 들어가고 뭐 했어? 쑥하고 마늘만 먹고 인간이 되기를 기다리다가 뭐 했어? 호랑이는 성질이 급해가지고 우리 죽은 날까지 성질이 급해갖고 나와버려가지고 인간이 못 되고, 곰은 뭐 했어요? 쑥하고 마늘을 100일 동안이나 먹어가지고 그놈만 먹고 나와가지고 뭐가 됐어? 인간이 됐잖아요. 우리 조상들은 다 그 곰새끼라고 하면 좀 그렇고, 우리 조상들을 곰새끼라고 하면 좀 그렇고, 거시기하고.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민족은 대대로 뭘 섬겼어요? 곰을 섬겼습니다. 곰도 섬기고, 곰뿐만이 아니죠. 이를 섬기신, 예? 온갖 자연 모든 걸 다 섬기는, 예? 모든 걸 섬기는 이러한 사람들. 그래서 우리 조상들 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한 멸망의 길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우상의 속으로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복을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 설교는 이제 이삭과 야곱으로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 역사와 야곱을 통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이후 그곳에서 나라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애굽에서의 종살이에서 이끌어내시고, 마른 땅으로 홍해를 건넌 일, 광야에서 40년의 긴 시간 속에서 끊임없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구별하여 이끌어 주셨던 그날을 돌아보면서 그 속에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여러분, 사실 사람이 처음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으면 감사하는 마음이 크게 일어납니다. 그렇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육사무소에서 이렇게 마스크를 갖고 왔어요. 똑똑똑 문을 두드리려다고 웬일이냐고 했더니 마스크를 가지고 왔다. 그러니까 우리 식구는 그래요. 혹시 신천지가 마스크 하나 줬다. 아니요, 읍사무소 직원분들이 나와서 이 마스크, 네, 마스크 받았습니다. 받아서 잘 쓰고 있잖아요. 잘 쓰고 있어요. 근데 요즘엔 어때요? 이 마스크 나눠줄 생각도 안 하고. 부업장 맨날 전화만요 예배하지 말으라고. 간혹 그 저것도 얘기해요. 그 약 사러 가라고. 소독약 가져가, 야 소독하라고. 그건 부업장이냐 안 하고 직원들이었더라고. 네. 근데 엊그제 그 이장님 통해서 이 마스크 하나 또 갔다 왔더라고. 전국에서요 처음 있는 일이에요. 군에서 이렇게 마스크 사가지고 저 국민들한테 나눴던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이거 갖고 오니까요. 처음에는 이거 갖고 왔을 때는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어때요? 야, 이거 어떻게 하나만 줘? 그죠? 예, 우리 식구가 몇 명인데 이거 하나 줘갖고 달라? 다른 동네 이거 하지도 않아요. 이거 하지도 않아요. 근데 엊그제 서울에서 서울 무슨 구야? 무슨 구에서 구청에서 마스크 사가지고 세대별로 그 식구당 하나씩 온 국민들한테 다 나눠줬어요. 참 기특해요.
기특하죠. 왜 그줄 못하냐고 그랬더니 정부에서 딱 갖고 가가지고 못한다고 그러더라고. 정부는 그거 갖고 가서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200원 주고 사가지고 1,500원씩 팔아먹어가지고 나머지는 어떻게 못했다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아무튼 좋은 일에 쓰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뭐가 없어져? 감사한 게 없어져. 그죠? 자, 오늘 우리가 그래요. 처음에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으면 감사하는 마음이 크게 일어납니다. 특히 내가 어렵고 힘들 때 그 어려움과 힘든 날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제공하면 그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참으로 큽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고 또 지속적으로 이어지게 되면 어때요? 처음 감사했던 마음보다 그 마음이 조금씩 줄어들잖아요. 그죠? 우리 박 교수님 집사님이 전을 붙일 때마다 우리 집에 갖고 왔어. 맨날 그런다는 거 아니고요. 전을 이렇게 매일 이렇게 갖고 와 그러면 어때요? 처음에는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런데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 오늘은 뭐 갖고 오지? 그죠? 오늘은 뭐 갖고 오지? 그러다가 그 다음날은 뭐야 안 갖고 오면 아, 왜 오늘 안 갖고 온대?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예. 받은 은혜는 같은데 오히려 이전보다 더 큰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작아 보이고 내가 받고 있는 것이 은혜인지 아닌지 구별조차 하지 못하게. 여호수아는 바로 이런 사람의 심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을 거의 차지하고 각 지파별 어느 정도 안정을 찾기 시작한 상황 속에서 이제까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사랑, 자칫 잊을 수도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결코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 다시 한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받으며 이루어진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체험하며 성장한 민족이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점점 잊어버리죠. 그래서 우상을 찾고 또 뭐예요? 하나님을 외면하기도 하고 내 마음대로 가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이런 모습을, 이런 백성들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는 내가 있어도 이 백성들이 그랬는데 내가 이제 죽으면 이 백성들이 얼마나 지들 마음대로 할 것인가. 그래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어렵고 힘들 때에도 고난과 역경의 날들에도 나가 기쁨의 날들에도 즐거운 날에도 여전히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그 모든 날 속에서 승리를 주셨던 그 하나님을 너희가 기억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 믿으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은 내가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함으로 이루어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 그 거룩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기억함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의 신앙에서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늘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늘 기억해야 돼요.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만난 예수님의 모습이 자꾸만 흐려진다면 그리고 희미해진다면 그 신앙은 자칫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항상 굳건하게 세워지고 이를 질펴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잖아요. 옛날에 돌아가신 할머니 얼굴이 생각납니까? 할머니 얼굴 생각나시는 분? 할머니 얼굴 생각나시는 분? 살아계시는 분 말고 돌아가셨는데 할머니 얼굴 생각나시는 분? 우리 할머니 얼굴 너무나 생생하니 기억이 나는데 그 할머니가 나에게 잘해줬던 거 생각나시는 분? 그 할머니가 나한테 못했던 거 생각나시는 분? 우리 할머니가 왜 나한테 그랬을까 하시는 분? 그 할머니한테 놀러 간 지 쫓겨난 기억이 있는 분? 나만 손 들고 있네. 나만 손 들고 있어. 그 할머니를 기억해야, 그렇죠? 할머니 얼굴이 생각나야 그 할머니가 나에게 해줬던 일이 생각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사랑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로 우리 신앙의 아름다운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결단을 실천하라. 오늘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찬양만 하니까 더 신이신 거죠. 어제 그뭐 미스터, 내일은 미스터 트롯인가 거기에서 1등 나왔다며. 네? 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임영웅이라는 애가 애인지 사람인지 어른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른이죠. 트로트 진을 받았대. 뭐 이게 진이야 또. 미스 코리아 진선미 하면은 그 이해가 되겠는데 내일은 미스터 트롯 진이래 진. 임영웅이 우리 그때 미스터 트롯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안 봤는데 우리 집 하나는 누구 하나는 그 미스터 트롯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그래서 틈 만나는데 오늘 또 얘기하네. 뭐 맨날 고마워 항상 내 설교할 수 있는 뭔가 재료를 주니까 고마워. 그 임영웅 성립자님 임영웅 노래 잘해. 예빈아 진짜 오래간만이다. 너 그러고 나오니까 연예인 같다. 다 개고 요것만 보이니까 연예인 같죠. 피부도 뽀얀해가지고 연예인이 그 어디 가는 거야? 외국 나갈 때 공장이라 미안해. 공항 패션 같아. 야 진짜 이쁘다. 코로나 힘이 이렇게 대단하네. 하나님 힘보다 코로나 힘이 더 대단하면 안 되는데. 예빈이를 교회를 나오겠어. 예빈아 반가워. 그 누구지? 애기가 누구냐? 그 코로나 그렇지 정말. 그 트롯에 나온 애기 이름 뭐지? 정동원인가? 정동원? 네. 뭐 14살인가 12살인가 있다며? 네, 14살. 네. 걔는 그럼 등수에 포함 안 되는 거예요? 들어갔어요. 8등인가? 5등? 몇 등 잘 했어요? 몰라요. 아무튼 몇 등 안에 들었어요. 그래? 10등 안에는 들었었는데. 7명 안에 들어있을 거 네. 아니에요. 7명 안에 들어있는 거 봤는데 트로트 얘기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러면 찬양만 하면 좀 그렇잖아요. 이 시간에 또 세상 노래도 한번 하려고. 송창식이 노래가 부른 한 번쯤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제 우리 누나가 참 잘합니다. 한번 해보시죠. 한 번쯤. 네? 잊어버렸어요? 선교사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송창식이 한 번쯤을 읽어. 한 번쯤 말을 걸겠지. 짠! 언제쯤일까? 이렇게 송창식이 그렇게 노래를 하죠. 그 무슨 노래예요? 야, 이렇게 영성들이 좋아. 세상 노래는 알지를 못해. 이 목사만 문제야, 목사만 문제. 네? 목사만 문제야. 한 번쯤 노래하거나. 성립단이 무슨 노래 이게? 어제요 라디오를 듣는데요. 조금 이따 대답해. 와, 세상에 이러더라고요. 세월이 그런 차이가 있더라고요. 아나운서가 그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노래 프로그램이에요. 음악 프로그램인데 그 사회단 둘이고 게스트 하나 나와가지고 그 게스트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노래를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들려줄 노래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처음 소개할 노래가 누구냐? 정태춘하고 누구죠? 주야. 뭐는록이야? 뭐는록이 정은옥? 정태춘 정은록이야? 아무튼 있어 둘이. 네. 둘이의 무슨 뭐 사랑이한가 뭐 그 노래를 해준대요. 그런데 그 사회자들이요 모른대요 이 노래를. 근데 게스트도 모른대. 자기가 소개를 해주려고 왔는데 그 노래를 모른대요. 그러니까 누군가 이제 뭐 청취자들이 그 노래를 틀어달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이제 신청자들이 있어서 그 노래가 무슨 노래가 들어봤는데 몰랐는데 모른대. 제목도 모르고 노래도 모르고. 근데 들어봤는데 아주 노래 가사가 서정적이고 좋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노래가 누구? 두 번째 노래가 뭔가 하면 세 번째 노래. 세 번째 노래가 유심초의 사랑이여래. 그런데 게스트가 물어보더라고요. 사회자한테 유심초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그러니까 사회자가 뭐라고 그랬게? 남자? 아니 여자? 아 그러더라고. 그 사회자가 몇 살 정도 됐을까요? 모르겠어요. 나이로 보지만 30대 중반 정도나 됐겠죠. 그러니까 보통 라디오 프로그램 사회 정도 보려면 30대 중반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30대 중반 정도 됐을 것 같은데 유심초를 남자인지 여자인지. 김장로님, 유심초가 남자예요 여자예요? 아이고 젊구나. 김장로님 젊구나. 네. 유심초는 남자죠?
남자입니다. 성집사님 내가 뭐 물어봤지? 내가 뭐 물어봤지? 한 번쯤에 무슨 노래냐고 이거 할 필요 없어. 이거 눌러봤자 안 나와. 이거 안 나와. 네, 눌러야 그 노래의 세밀한 거 나오가니 안 나와도 안 봐도 돼. 그냥 한 번쯤 말을 걸겠지. 언제쯤일까? 집에는 날아오는데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둘이 이렇게 이게 이제 데이트 비슷한 거 하다가 집에 오는 거야. 집에 오는데 집에는 자꾸 가. 집에는 저 앞에 집이 보이는데 뭘 못해? 다시 언제 만날까 이 얘기도 못하고 좋아한다 이 얘기도 못하고 사랑한다 말도 못하고 어떻게 해? 자꾸만 집에는 다가오는데 그죠? 집에 들어가 버리면 하야 못해? 못하는 거죠. 따라서보다 비응심 그렇잖아요. 그럼 뭐 하는 거요? 상대방이 나한테 하기만 기다리는 거지. 그래서 먼 날이 있었다고요? 발렌타인데이가 그래서 초콜릿 하나 사들고 남자한테 하게. 어제 화이트데이 있죠? 예, 상술이에요. 상술입니다. 사탕 장사가 사탕 팔아먹으려고 화이트데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화이트데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제 스카치 바다 비슷해. 스카치 바다 캔디. 왜 이렇게 이런 거를 한 봉투 사다 줬대. 여보 맛있게 잘 먹었어? 어떤 얘기 좀 잘 나가서 우리 딸이 10시 넘어서 들어오면서 사탕을 한 봉지를 한 봉지 3개 갖다가 뭔 사탕이냐? 청포도 사탕이, 아몬드 사탕이, 하나는 뭐냐? 하나 뭐냐고? 저도 몰라. 청포도하고 아몬드하고 또 하나. 저포도? 포도는 못하고 2개씩. 아몬드를 2개 사야지. 아빠 준 거야? 엄마 준 거야? 딱 주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아몬드는 아빠 거야. 아빠 취향이야. 하고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이제 엄마 거 2개 사고 아빠 거 하나만 산 거야. 누가? 지가 산 건 아닐까? 아마 지 남자친구가 사줬을까? 아마. 그지? 너 준 거냐? 엄마 준 거냐? 엄마 준 거? 셋 다 준 거야? 내 건 없네? 하나, 둘, 세 봉지잖아요. 알았어, 고마워. 내 것도 있대. 자, 사탕 하나 가지고 뭐 하라는 얘기요? 사랑 고백하라고. 사랑 고백하는 말입니다. 장로님 먼저 안 사줬지? 장로님 사줬어? 예? 누구한테? 예? 거꾸로? 어제 사탕을 얻어먹었다고? 집사님 거꾸리요. 거꾸로 잘못 알고 있었네. 2월 14일날 집사님이 초콜릿 사주는 거고 어제는 장로님한테 사탕을 얻어먹는 날이요. 저 권사님 사탕 꿈에도 생각 못할 일이요? 무드 없는 남자 같은데 오늘이라도 사탕 사줘요? 옛날 아니고 이제 지금이잖아. 우리 지금 살아가지 옛날 살아가가지고. 자, 한 번쯤 노래가 바로 그런 노래예요. 예, 한 번쯤 노래 설명하다 얼마나 가는 건데 사탕까지 나오냐. 그렇죠? 자, 남자하고 여자가 만나가지고 뭘 해야 돼? 니캉 내캉 좋으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너를 좋아해, 사랑해. 요것이 있어야 뭔가 결말이 맺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데이트하고 집에 가는데 한 번도 얘기를 못해. 그냥 집은 저까지 보이는데 그냥 집에 가다가 결국 어떻게 해? 망설이고 망설이다가 집에 그냥 들여보냈어요. 집에 들여보내고 돌아오면서 뭐해? 울면서 후회하네. 울면서 후회하는 거예요. 왜? 내가 왜 사랑한다 고백을 못했을까? 여러분, 내가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죠. 상대방이 나에게 고백해 오기를 기다리면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떠나가는 겁니다. 떠나가는. 여러분,
아무리 시간이 가도 집에 도착할 때가 되어도 내가 먼저 말을 걸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불러보는 겁니다. 그렇죠? 남숙 씨 대답을 안 해. 이상해? 왜? 연하나? 뭐 남숙 씨를 남숙 씨라고 그러지. 그럼 미숙 씨 불러줄까? 미숙 씨. 또 예린이가 또 이상하게 들을까 모르니까 조순 씨, 자유로운 조순 씨한테 조순 씨. 그렇지. 그렇게 대답이 나올 거 아니야. 불러야 대답이 나올 거요. 그러면 뭐라 그래 그 다음에 왜 불렀어요? 그러죠? 왜 불렀어요? 그러죠? 조순 씨 불렀는데 말이 없으면 왜 불렀냐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뭐라 그래요? 내가 그냥 아무리 생각해도 어쩐 것 같아? 조순 씨가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돼야 뭐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도 그래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 신앙, 언젠가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겠지,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주시겠지, 혹시나 이제나 저제나 기다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먼저 부르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먼저 부르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대로 신앙은 결단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들을 하시겠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부르심을 기다리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다가가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신앙이 결단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지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런데 누구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할렐루야. 오늘 미적미적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우상들을 향해서 기웃기웃하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의 신앙이 그렇게 민기적인 것이 아니고 차라리 그 옛날 너희의 조상들이 섬기던 그 우상들을 따라가든지 아모리인들이 따라가고 있는 우상을 섬기든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길 거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결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그런 거예요. 뭔가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뭔가 뜨거운 마음이 있고 뜨거운 실천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냥 민기적 알죠? 문기적이 바른 말이죠. 문기적. 우리 말에 술에 술 타면 제대로 술이지. 술에 물 타면 물에 술 타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요, 그런 신앙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조금만 이러면 이쪽으로 갔다가 조금만 이러면 이쪽으로 갔다가 어쩌다가 내가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 나가세요. 이게 아니고 초지일관 어느 순간 어느 상황 어느 곳에서 어느 장소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오직 하나님과만 함께 해야 돼요. 그 신앙이 결단력이 있어야 된다. 내 상황에 맞추고 내 형편에 맞추고 이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 달려갈 수 있는 게 신앙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할 바에야 차라리 우상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차라리 다른 백성들을 세워서 그런데 자리만 차지하고 있어. 자리만 차지하고. 교회 안에서 자리만 차지하고 있으면 다른 성도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만 차지하고 있고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다움이라고는 전혀 눈 씻고 봐도 찾아볼 수 없다면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는 세겜을 찾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고백의 설교를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스스로 했던 약속을 저버리고 또 하나님 명령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을 향하지 못하고 세겜 땅에서 우물쭈물하다가 가정과 신앙의 위기를 맞이했던 그들의 조상 야곱, 그 위대한 조상 야곱도 신앙이 결단을 보이지 못할 때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기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살아가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를 위한 유일한 길임을 일깨워주고자 하는 지도자의 지혜가 바로 여기에요. 그래서 아름다운 신앙은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의 결단. 마지막으로 승리의 신앙은 오직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그러죠. 하나님 편에 서든지 아니면 우상의 편에 설 건지. 그러나 자신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편에 설 것이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여기 여호수아의 말은요, 편가르게 하자는 것이 아니요, 내가 택한 하나님의 편에 서는 일 너희도 따르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코 패할 일도 무너질 일도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은 그런 겁니다. 신앙은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겁니다. 설령 내 생각이 무너질 것 같아도, 설령 고난이 오고 환난의 날이 내게 다가와도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며 나와 함께 하시겠노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 그런 신앙의 고집이 나를 하나님의 편에 단단히 묶어주고 내게 어떤 풍파와 어떤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신앙은 고집이 있어야 돼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따르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겠노라는,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다른 길로 달려간다 할지라도, 누가 어떤 유혹을 한다 할지라도 결코 따라가지 않는 내 신앙이 고집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성도를 향해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신천지가 얼마나 드러나십니까? 애들이 뭐라고 그래? 26만 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26만 명이 다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나온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 기존 교회 안에서 나온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믿은 것이 아니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잘 믿는 사람이라고 골라간 것이 26만이라 이 말입니다. 한국 교회가 그래서 엎드려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그래서 엎드려야 됩니다. 정통 교회가, 기성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이끌지 못하니까 신천지 쪽으로 가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26만 명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간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간 것이 아니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신앙의 고집이 필요하다. 신앙의 고집이 필요해요. 내가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을 결코 놓치지 않겠노라는, 내가 소망하며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결코 잃어버리지 않겠노라는 신앙의 굳은 결단과 그에 맞는 고집, 아니 신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강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얼마나 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우리를 노리고 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신앙,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신앙, 바로 언제 어느 곳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게 서 있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이룰 수 있는 것은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니까 마음대로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겠노라는 강한 결단과 물론 이를 실천한 아름다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아름답게 성장해 나가는 것, 성숙해 나가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아름답고 복된 날을 통해서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 항상 기억하면서 오직 내가 주님 편에 서서 주님만을 따라가고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을 통해서 오늘 여호수아가 얻었던 그 놀라운 승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